우리가 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난 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아주 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진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는 싶었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래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병든 자와 함께하고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가난한 자와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와 살아가며 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도 그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보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흔적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 너희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 병든 자와 함께하는 것,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지를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적이 가능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가난한 자와 또한 병든 자와 또한 외면당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본질은 온전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이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여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빚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 아닙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풍성했던 곳이었어요.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들, 사람들이 이것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서로의 은사들을 막 자랑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막 내 은사가 최고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재련하시는 그때에 다 폐하여지리라,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기억조차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남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좋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으로 빚어지는 그 본질의 재료가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시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가능케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설교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뻔하구만. 사랑하라는 거구만. 네, 맞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뻔한 이야기를 또 해야겠어요. 왜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보면 가족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고 용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모양이나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을 지은 재료가 크게 아니고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소외자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들이 사랑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면 결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자, 이러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빚어내는 그 재료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수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병든 자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빚어진 그 재료가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그의 믿음의 흔적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그 본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서로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에는 온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흔히 말하는 완고함에 반대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즉,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들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즉,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투기하지 않는다, 질투하고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죠?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으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제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너무 사랑한대요. 그럼 저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 좋으세요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내심 그래도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니까 좋은 거예요. 누가 와도 그분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 게 하나가 뭐냐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다른 아들과 비교하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거기 있는 거예요. 더 낫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산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 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모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섬기는 자신의 교회를 다 좋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저도 그냥 저희 교회니까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뭐 건물이 있는 교회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돕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투기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중매를 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멘 안 하시면 청정부 오늘 실족해가지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좋잖아요. 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일단은 믿음이 좋아야 된대요. 뭐 그거야 뭐 오케이. 근데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막 조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 청년들은 서로 만나서요 조건 안 따져요. 좋으면 끝이에요.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 사람 머리가 별로 없어서 좋아요. 머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아담에서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조건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고 객관적으로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죄인 될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음에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니까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날마다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여전히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시며 고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사랑의 특징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나?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아주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그렇게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무엇이 이쁘다고, 무엇을 잘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산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부요함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삶이 그냥 편안해요. 삶이 그냥 부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그 사랑에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어둡거나 마음이 슬프면 위로해주는 말을 해야 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잠시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은 이러한 특징도 있더라고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살아나며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며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정말로 헌신하는 것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겉모습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빚어진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병든 자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건지 아니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에게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빚어지지 않은 은사는 다 폐하여진대요. 기억조차 아니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대를 살아갔던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들이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구벌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 그 시대 때는요, 그것을 세금처럼 냈어요. 세금처럼. 아예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여 내지만 그때는 세금처럼 냈어요. 세금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를 돕고 이방인을 돕는 거 세금처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의의 마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없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을 너희가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 새로운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편협한 자였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환경의 문제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만 해도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애굽에서 가져오는 모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뻔한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를 울리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빚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모습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해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 내 의의를 자랑하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상태를,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영적으로 막 흔히 말하는 은사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은사가 정말로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 내가 어린아이 같았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이 채워지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막 징징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그래,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요즘 힘드시니까 나중에 사주실 거.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혹 있어요. 그러나 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어릴 때 4살, 5살, 6살 막 이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해진 것이 아니라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편하거든요. 그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제가 화를 내거나 저의 의의를 드러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며 제가 화가 날 때 자세히 제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요. 종합적인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개척할 때가 좀 어려웠어요. 생활이.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그때 처음 받았던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때 예본이가 2살, 3살 될 때인데 3살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만화 중에 여러분 육켄도라고 있었어요. 육켄도. 일본 만화예요. 일본만 육켄도인데 거기 보면 큰 거미 하나 있어요. 큰 거미. 근데 저에게 성탄절은 사실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운 날이었어요. 이 목회자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날인데 부모로서는 부담되는 날. 왜냐? 성탄절에는 애들 뭐래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장난감 가게 가면 참 2-3살이라도 좀 자기의 아버지의 상황을 좀 생각하고 가정의 그 어떤 지금 이 재정 상태를 좀 생각해서 그냥 작은 것 하나 고르면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만한 칼을 들지도 못해요.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 철없는 것. 지금 지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 계속 사달라고 성탄절 한 100일 전부터 육켄도 변신 계속 그걸 사줬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부모의 상황을 살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동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7세부터 10대까지 이제 이 아동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흑백 논리가 분명해진대요.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나누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아군은 누구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적군은 나를 혼내거나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은 적군이래요. 적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모든 것들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진 사랑도 있거든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동기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은 일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아들 때는 좀 이렇게 매를 때렸어요. 이렇게 첫째 때는. 근데 이제 둘 때는 딸아이인데, 야, 진짜 딸아이는 키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때릴 데가 없어. 때릴 데가. 그래서 지금까지 매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항상 불만이에요. 왜 나 때는 때리고 얘는 안 때리냐? 그럼 항상 전 얘기해요. 얘가 때릴 데가 도대체 어딨냐? 근데 지금 둘째 딸이 10살입니다. 흑백 논리가 분명해요. 아빠가 자기 이야기 잘 들어주면 아군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때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얘기를 해요. 딸아이에게. 공부 먼저 해라. 그리고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그리고선 뭐 가끔 이러죠. 자꾸 그러면 아빠가 핸드폰을 정지시켜 놓을 거다. 그럼 그때 눈물이 툭툭 흘려요. 난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한 건데. 아니, 그럼 막 정말 가슴이 쓰려요. 근데 그렇고 끝나면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할게요. 아빠, 제가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텐션이 생기는 거예요. 한동안은 저를 멀리해요. 왜냐?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되어지고 채워지면 아군, 내게 모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적군.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 사랑에는 모진 사랑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정말로 미워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한 적 있잖아요. 그 아이가 싫어서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때로는 그 아이에게 매를 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끄러워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만족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저에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비난과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이, 목사님, 교회가 다 사람 모이는 곳인데. 예,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닌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게 어떠한 것도 남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정말로 누가 보아도 열심히 신앙인처럼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곳이에요. 너무 뻔한 스토리입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사랑하면? 저는 사랑하면 행복하던데요.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행복하죠. 여러분, 사랑을 주니까 막 고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시간을 같이 나누고,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행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느껴지셨을까요? 고난의 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서는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예수님에게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닙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힘듦의 길이에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길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힘든 길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산부니까 이런 얘기도 하네요. 저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특별히 냄새하고 이런 거에는. 근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 코에 여러분 코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신기하죠. 제가 빨대를 가지고 코에 놓고 쪽 빨아먹었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가 애 낳아봐. 네가 애 낳아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죠. 아픔의 길이죠. 나를 내려야 되는 길이죠. 근데 사랑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 코의 맛 때문에 에이 더러워가 아니라 아이의 코가 뚫렸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이 없고 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구호가 아니라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그 상대방은 저 때문에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저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내 의라면, 사랑이 없는 울리는 깽과리와 같은 거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잖아요.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과 소망도 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집에서 한 달간을 머물면서 일을 하는데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라반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야 되니까 내가 품삯으로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 순간에 저에게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몇 년을 일했어요? 7년을 종로로 됐어요. 라헬을 얻으려고. 근데 그 기간이 힘든 기간이죠. 종로로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정말로 야곱에게 힘든 기간으로만 남았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있었어요. 7년이 지나고 나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리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환경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면 절대 그 사람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가운데 보면 오래 참는다고 돼 있어요. 오래 참는다.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랑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거예요. 왜냐? 사랑이 있으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참 라반 나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사랑을 했으니까 나쁜 어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왜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주냐 그랬더니 변명도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전통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 그거를 7년 전에 말해줘야지. 7년 지나고. 하여튼 라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또 라반이 이러잖아요. 7년을 나에게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야곱이요, 야, 지나온 환경 생각하지 않고 또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 내가 7년을 더 일하기라. 그래도 라반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 7일이 끝나고 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랑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포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때문에 사랑이 소망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 또 세계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죠. 탄압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학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왜냐? 그냥 자신이 믿는 것이 전부거든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도 온전히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 가운데도 온전히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왜냐?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 내 신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당리당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때는 이 소리 했다가 어느 때는 또 저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왜곡해버려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 하셨나요? 그들 역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위험한 칼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칼이 들리면 아름다운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죠. 그러나 강도에게 만약에 칼이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랑이 없는 자에게 들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막 난도질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저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면 딱 한 때예요. 뭐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행복하지 못할 때, 바라보기만 해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심장이 뛰고, 만약에 나 진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교회 너무 가기 싫어. 그럼 목회 그만둬야죠. 왜냐?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 기억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끼리 한번 바라보세요. 두 분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게. 저는 이기적인 목회자예요. 저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사랑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너희가 어떠한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적과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믿음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랑이 도와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데 행복했죠? 그죠? 저는 요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전화 신방 하다 보면 막 울 때도 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막 가슴이 막 애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자꾸 이렇게, 죄송한데 갱년기가 오나 눈물도 많아져. 자꾸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50 가까이 되니까. 죄송해요. 50 가까이면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그래, 전 작정했어요. 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 그냥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죠. 근데 행복해요. 제가 며칠 전에 딸아이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여행을 가도 사진을 남기지 않아요. 절대. 사진 찍고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 이게 포즈 정하는 거. 그리고 웃어야 되는데 웃는 것도 그렇게 제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새 가족하고 사진 찍는 건 너무 좋아요. 다른 것들은 뭐 가족들과 사진 찍거나 다른 뭐 이렇게 지인들과 사진 찍는 게 그렇게 뭐 저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며칠 전에 딸아이가 A4 용지 하나하고 연필을 갖고 와서 아빠 얼굴을 그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즈를 취하래요. 야, 10초간 이게 포즈 취하면 사진 찍는 것도 힘든데 그림 그릴 때까지 한 10여 분 걸리거든요. 근데 그 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어하겠어요. 근데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힘든 일인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포즈 취하고 있는 제 모습에 내가 이럴 수가 있다니. 제가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요, 싫어하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듦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과 힘듦의 길일까요? 저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 평강,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게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랑한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행복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들, 그러한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설교 수없이 많이 할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 정말로 사랑해서 가슴 떨리는 거, 그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또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혼자 있어도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손도 좀 만지고 싶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 보면 왠지 모르게 막 행복해서 용돈도 주고 싶고, 저도 아직까지는 아이거든요. 50대니까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 용돈 주셔도 제가
절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안 보시는데요. 사랑은 하는데 용돈은 못 주겠다. 예,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가 걸어온 그 모든 흔적마다 우리가 그 걸어오신 길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로만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의 그 재료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훗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행복된 삶이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와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려내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내어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의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